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려놓은 삶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걱정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시선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어린 눈빛, 선생님의 평가하는 시선, 친구들의 비교하는 눈초리, 직장 상사의 판단하는 눈길, 그리고 SNS 속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눈동자들. 우리는 이 모든 시선을 의식하며 어느새 나 자신이 아닌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버립니다. 하루하루가 오디션이고 매 순간이 평가의 시간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점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입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옷장에 그냥 넣어두고 무난한 옷을 꺼내 입었던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그냥 삼켜버렸던 순간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포기해버렸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어느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괜찮을까?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야 할 때도 망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고민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들 괜찮았을까? 잠들기 전까지도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부터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내 취향이 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고, 남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의 입으로 나를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조차 사실은 남들이 보는 나를 상상하며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지치지 않으신가요? 매일같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삶,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제발 나 자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기대라는 각본을 읽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좇느라 자신을 놓지 마세요.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너무나 명확히 아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가난에서 오는 것도 실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남의 삶을 사는 데서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잘못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했던 때가 아니었을까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 때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던 그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지던 그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내가 아니라,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때 찾아옵니다. 평화는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였을 때 우리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배웠습니다. 엄마가 웃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엄마가 찡그리면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유치원에 가서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인정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야 내가 안전하다.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야 내가 성공한다. 이 신념은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려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착각이자 가장 깊은 미혹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듣는지로 당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 당신과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특별하며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더 예쁘고, 누구는 더 똑똑하고, 누구는 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교에 덫에 걸려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더 잘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점점 더 남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행복의 리모컨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내 기분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반응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배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이 떠오르고 파도가 낮으면 낮게 가라앉습니다. 배는 스스로의 방향을 잃고 그저 물결에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 남의 칭찬에 대한 갈망, 남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입니다. 그리고 이 족쇄는 우리 스스로가 채운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채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관객이 나를 지켜보고 내 모든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 무대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객석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가장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너무 커져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게 될 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 남들이 보는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 하지만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연기하는 배역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그 배역 뒤에 숨어서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봐달라고, 제발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 적, 웃고 떠들면서도 공허함을 느낀 적,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 이런 감정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옵니다. 진짜 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나가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장인이라는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좋은 아들, 좋은 딸이라는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친구라는 가면을 씁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면을 바꿔 쓰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깨닫습니다. 진짜 내 얼굴이 뭐였더라.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었던 나머지 진짜 내 얼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우리는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남들의 기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간 익숙해진 습관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몇 번이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하셨나요? 몇 번이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셨나요? 몇 번이나 진짜 하고 싶은 행동을 참으셨나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자유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린 후에는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만약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데려갑니다.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만 살아왔기에 내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 보세요. 옷을 입을 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대화할 때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당신은 평생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래, 누군가는 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뭐?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아무리 모난 데 없이 처신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다른 가치관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남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균형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남의 의견을 듣되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세상과 조화롭게 살되 나 자신에게 진실한 것. 이것은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이 솔직해질 때 상대방도 솔직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표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든 관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가짜 나를 보여주며 만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진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도 진짜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면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고 만든 관계는 다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통하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힘을 느낍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 남의 시선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시선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길, 이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평생 한쪽 극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중간을 찾는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자유입니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다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남의 시선이 다시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됩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대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실패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거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을 아십니까? 더 열심히 일할 걸, 더 많은 돈을 벌 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할 걸,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꿈을 좇을 걸, 더 용기 있게 살 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 남의 시선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주말에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나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나, 미래의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거절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외로워지는 것. 이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직면해 보면 사실 그것들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뿐입니다. 외로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만의 시간은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장애라고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 그 벽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벽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맞추고 남을 만족시키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정말 이루고 싶은 꿈에 쏟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남의 기준, 남의 틀, 남의 방식에서 벗어나면 당신만의 독특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
당신만이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복제품이 아니라 원본을 원합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일 때 세상은 당신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성공에 질투하거나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남은 남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이 깊어집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마음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바라보고 기대 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관점이 바뀌어서 얻는 자유.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 얻는 자유.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해서 얻는 자유.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에 대한 당신의 해석입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해방은 간단합니다. 그 해석을 바꾸고 그 믿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전환하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으며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진짜 나를 마주할 용기,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외로움을 견딜 용기, 비난을 감수할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남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를 이해하는 것,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깨달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나를 아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수행이나 오랜 명상이나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직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정직해지세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에 정직해지세요. 지금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정직해지세요. 이 정직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로 세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리허설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의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이 오르고 진짜 공연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각본도 당신이 쓰고 연출도 당신이 하고 연기도 당신이 합니다. 관객은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단 한 명,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공연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남들을 흉내낸 어설픈 연기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진짜 당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를 좇을 것인가? 나의 진실을 좇을 것인가? 남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나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남의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삶을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입니다. 남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이 당신의 행복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남이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세요.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일어나세요. 남의 기대라는 족쇄를 풀고 자유롭게 걸어가세요. 남의 평가라는 거울을 치우고 진짜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세요. 두렵더라도, 불안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아갈 때 세상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들도 진실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친절하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는 파문을 일으켜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 전체의 빛을 비춥니다. 당신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과 똑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고 제한적이고 진짜 나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낯선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고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느 문을 열겠습니까? 물론 익숙한 문을 여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 불편한 길이, 두려운 길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뛰는 쪽으로 가세요.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쪽으로 가세요. 당신의 직관이 속삭이는 쪽으로 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기를, 남의 시선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기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변명이 생길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게 된 순간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남의 시선이라는 먼지가 쌓여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안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남을 등불로 삼지 마세요. 남의 의견을 의지처로 삼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이뤄라. 저것을 갖춰라.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작고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가장 진시합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다 써버리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경험을 남의 평가를 걱정하는데 허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결정합니다. 남의 시선을 좇느라 자신을 놓지 마세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곱씹으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 수많은 깨달은 이들이 그 뒤를 따랐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하세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열에 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동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면을 벗은 사람들, 진시하게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이들과의 만남은 표면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고 진시함이 다르고 사랑이 다릅니다. 내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